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지금도 이 땅에 70억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적어도 세 가지 복은 음, 받아야만 한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적어도 한 세 가지 복은 꼭 받고 살아야 되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받아야 되는 복이 있답니다. 세 가지 복.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 둘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복.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생 살면서 이 세 가지 복은 꼭 받아야 한답니다. 부모님, 스승, 선생님, 그리고 결혼 잘하는 일.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만남, 가족의 만남,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또 이런 복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국가도 종교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나 종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우면 목숨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를 전 세계적으로 다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도가 다 점령당하고 지금 어찌 될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좀 작지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나라예요. 18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출국 금지, 나라 지키자, 비상 선포를 한 상태. 국민들 스스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또 달려 있겠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도 성도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역시 최고의 영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3.1 만세운동 때 나라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3.1 만세운동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만세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왜 복음을 위해 순교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죠. 국민은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까? 성도는 왜 복음을 위해 순교할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어느 어려운 상황에 오면 목숨 걸겠다고 하는 거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싹군은 목자가 아니므로 싹군 목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일명 싹군 목자,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마음 놓고 양을 해치게 합니다. 싹군 목자는 양을 두고 달아나는 목자가 싹군 목자예요. 이는 그가 참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친히 양 우리의 문을 열어주며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자가 정말 애써서 목숨 걸지만 사실은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목자와 양의 관.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양인 우리가 목자만 바라보고 살겠다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아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 잘 아는 사람 중에는 나를 최고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를, 양을 잘 아신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아. 근데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 1차적으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의 거의 마지막쯤에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 유명한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요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너무 놀랐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저 나무 밑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습에 삭개오가 너무 놀래고 사실은 그때 마음이 다 변했습니다. 저분이 내 이름을 다 아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기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죠? 여기 알고는 무엇에 대해 본질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또는 감각적인 느낌으로 깨닫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다라는 단어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특징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냥 얼굴 한다는 개념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셔. 이 선한 목자는 그런 분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가? 성경은 여기저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까지 여러분 저 자막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적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많은 사람 깊이 사귀고 살아도 사람들 중에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부부간에도 잘 몰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다 알 수가 없어. 아는 것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또 한 가지 마태가 증거하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필요를 아시는 주.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도 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품도 아신다.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기록해 보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저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만나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이 나를 알고 기억해 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알고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애타고 힘들 때, 필요로 하는 거 구할 때 나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양을 우리로 인도하시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서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한다 이 말은 붙들다, 끌어가다, 데려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으로 확인되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즉시 어떠한 난관도 무릅쓰고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게 내 양이구나 확인만 되면 그때는 뭐 계산할 것이 없어. 목숨 거시는 거예요. 그 양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생명을, 그 양을 인도해내. 그런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경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함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최근에 수요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이 본문 확인하고 이 본문 말씀 나눈, 거기는 레위라고 쓰여 있어요. 레위. 이름이 레위로 쓰여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 세리마태, 죄악의 자리에서 손가락질만 받던 그 자리에 있던 그 불쌍한 마태를 부르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길 가시다가 딱 보시고 딱 불러내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알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흉악한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이 사건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는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힘쓰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의 길로 가는 자들을 인도하여서 생명길로 가게 하신 주님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유명한 사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춰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박해자 사울을, 흉악한 복음의 반대자 사울을 거꾸로 들이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든 혹은 나약하고 우매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인도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알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결국은 마지막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것은 여기서 목숨이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생명을 일차적으로 뜻합니다. 육체적인 생명.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그래서 소중한데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한 문구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는 목숨을 버리며 양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한 목자이거나 싹군 목자이거나 싹군은 목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거나 싹군이거나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최근에 요즘 세계 지도 중에 동부 유럽 지도, 우크라이나도 저기 있죠? 저 지도이고, 그리고 흑백 사진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2차 대전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독일이 아주 파쇼였는데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 독일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독일군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의 일부는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초등학교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드문드문 섞여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찾아냅니다. 폴란드 땅에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초등학교에 찾아와서 독일군들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횡포를 부리니까 독일군의 모습을 본 유택의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코르자크란 이름을 가진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온 유태인 어린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을 왜 잡아가느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으셨지만 짐승만도 못한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팔에 더욱 안타깝게 매달립니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완력을 가합니다.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들을 막아서며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라서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독일군이 선생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이 아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요? 라고 하며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 마침내 가스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선생님 이야기. 코르자크는 선한 목자와 같은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보혈을 값으로 주고 사실 정도로 우리가 귀하다는 주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만납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겠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십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살아야 됩니다. 이유는 함께 지금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선한 목자는 나를 잘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첫째. 여러분 믿습니까? 선한 목자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또 하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보다 앞서가면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결국은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세요. 이런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경제적인 논리들이 늘 앞섭니다. 경제 논리가 앞서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양 한 마리 살린다고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방치해 두고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바보짓이야.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99마리 다 잃어버릴 텐데 잘못하면. 선한 목자는 경제 논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논리를 펴지 않으세요. 목자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그 양이 어디서 무엇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숲의 나무가지에 걸려 밤새 울고 있겠구나. 그러다가 말짐승에게라도 잡혀 죽는다면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한 영혼. 근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을 꼭 닮아가고 그 닮음의 모습들이 주님께 더 감사로 넘쳐나. 그래서 주님을 꼭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